우리 청년부는 올해 첫 주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몇 주째 성령만 강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 본문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자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임마누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는 임마누엘의 권능, 성령의 모든 권능을 자신의 권능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나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언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갔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려면 장벽들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고 국가라는 장벽을, 문화라는 장벽을, 민족이라는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민족 안에서도요, 계급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고 경제적인 수준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 성별이라는 장벽도, 또 세대라는 장벽도 넘어가야만 하는 거죠. 장벽을 넘지 못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벽을 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이 한 지역의 국소적인 운동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령 안에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담대함이, 능력이, 무엇보다 사랑이 복음으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장벽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멈추지 않고 땅 끝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자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성경이 증언하는 구체적인 이 방법을 우리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는 지체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뭐가 어렵고 뭐가 고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죠. 2장의 남은 본문들이 바로 이 질문들에 답변을 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다음 본문 2장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질문 중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 표적들을 동반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무슨 사건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해석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무려 16절부터 36절에 달하는 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설교가 길기도 길지만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면 이 설교를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긴 설교를 중간에 자르지 않고 한 호흡에 다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나가면 이상한 설교가 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끊지 말고 한 번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베드로가 될 생각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당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한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으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보통 본당에서 하면 어른들은 같이 불러주던데 청년들은 같이 안 불러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네, 같이 불러준 한 2명 정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익숙하게 아는 찬양이에요. 전에 1장 때도 이 말씀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또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과도 관계없이 누구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날, 성령이 민주화되어 전 하나님 백성이 선지자화가 이루어질 날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성령은 더 이상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거죠. 이 날은 사실 요엘 선지자 때 갑자기 예언된 날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는 모세 때부터도 예언되고 기대해 왔던 날입니다. 모세가 이미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이 선지자와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했던 말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따라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날이 왔다는 거죠. 모세가 기대했던 날이
이제는 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성취된 사건이죠. 지금 너희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한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요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이 오시는 날이 대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제목에 나와 있죠. 아까 그 찬양 제목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역시 찬양을 잘 배워야 말씀도 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기억나죠? 이거 제가 첫 주에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역사관 안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날을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 한 날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관한 표현을 살짝 바꿉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세에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 날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1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종말이 더 이상 하나의 날이 아니라 여러 날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도 제가 첫 주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기억하죠? 신약 성경은 이 그림과 같이 종말이 한 날이 아니라 날들이 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날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말은 이미 온 거예요. 우리가 다 종말을 사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게 그 증거라는 거죠. 성령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 날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 강림이 최후 심판의 때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이 한 날이 아니라 날들이 되면서 생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가 벌어졌다는 거죠. 심판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 날을 세상의 끝이라고 부를 때, 끝이 임박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19절과 20절의 증언처럼 심판의 여러 징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이 오기 전까지 이 종말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게 21절이 말하는 핵심이죠. 우리 2장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종말을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들이 되게 하신 이유, 바로 이 기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죠. 만약 종말이 날들이 아니라 한 날이었다면, 딱 하루로 끝나는 날이었다면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을 날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은요,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도 상관이 없고 민족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종말은 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 때인 거죠. 베드로는 이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가, 은혜의 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을 겁니다.
그 끝은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끝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끝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끝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첫 세상을 끝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간은요, 한량없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의 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주여 주여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훨씬 더 인격적인 반응, 이 철저한 회개와 주인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약속은 여전히 은혜롭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시기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똑똑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기간 뒤에 끝이 있다는 것은요, 이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지만 이 기간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정하신 때가 이르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때가 올 거예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존재하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닌 거예요. 취업하고 집 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인생의 성취를 맛보고 꿈을 이루는 것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안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기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다면,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믿을게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게요, 결단을 회피한다면요, 더 이상은 회개가 불가능한 공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부디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일들을 절대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일들을 왜 소홀히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탁월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종말은요, 바로 이 목적,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 위해 허락된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제1된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이 말세에 우리가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논증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대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겠지만 그것이 사실 정답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주라는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낯설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요,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분이 바로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에서도요, 주의 이름은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요엘 원문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이신가? 왜 예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인가?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한 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의 출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사건,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대역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적,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확증이 필요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확증이 필요했을까?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수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전형적인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법으로 볼 때도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볼 때도 최악의 형벌인 거죠. 로마법에 의하면요,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국가에게 해를 끼친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걸 의미해요.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극악한 범죄자가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끔찍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준 바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셔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다면 왜 부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해 주신 사건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이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시편 16편은요
부활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시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내용이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거고요. 그의 거룩한 자를 썩음 당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도 않을 한 사람이 있다면, 즉 부활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뜻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의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시편 16편의 이 화자가 원문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이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이전에 먼저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도 원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시가 비록 다윗이 기록했을지라도 다윗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게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만약 이 시가 정말 다윗에 관한 시라면 다윗이 부활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에 관한 시가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가 부활한다는 이 시는 대체 뭐냐? 베드로는 다윗이 자기에 관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장차 부활하실 참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30절과 31절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부활할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윗은 죽고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명백하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만천하에 입증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논증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표적 중에 표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표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대체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냥 느낌상 예수님이 구원자일 것 같아서 구원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고 싶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하고 객관적인 표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복음의 다른 모든 부분까지 다 모두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논증을 한번 거꾸로 따라가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는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사실이 되고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도 사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두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반석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둘 다 기독교의 두 기둥이지만 성경은 항상 이 둘 중에서 부활을 더 강조하고 부활을 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내세우는 거죠. 왜?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님의 십자가 죄 사함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대충 까는 사람들 말고 진짜 이 깊이 연구해서 까는 이 안티들은요, 항상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 결론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부활만 거짓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다 거짓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풍성한 역사적 증거와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왜? 부활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남기며 벌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전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부활을 보고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거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세대가요, 끊임없이 표적을 내놔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어떤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딱 하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표적이 없었습니다, 표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변명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지 않았냐?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장차 생명 얻을 것도 사실이고, 부활할 것도 사실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도 모두 사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고요, 또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이 본래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임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원래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 자체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이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에이,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저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억울한 걸로 치면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왜? 넓게 보면 결국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끔찍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반드시 이 고백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참혹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도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저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의 죄가 용서받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의미가 이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죠. 뒤에서 보겠지만 바로 이 믿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넘어 그분이 취하신 또 하나의 신분을 선포합니다. 그 신분이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나와 있죠. 바로 주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음을 성경에 근거하여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를 선포하기 위해 인용했던 성경은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게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110편에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또 한 분의 주인 거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주는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이 주라는 호칭은 천지의 주제,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이런 의미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주 주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또 한 분의 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대체 뒤에 있는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냐는 거죠. 110편 원문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주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에게 모든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멸함을 당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앉아서 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또 한 분의 주께 온 우주와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왕권을 맡기신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자기 오른편에 앉은 자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시편 110편이 말하는 주의 오른쪽에 앉은 주가 누구인가? 베드로는 33절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른손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손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이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본문의 문맥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있어요 하고 아이언맨처럼 슝 올라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 시편 110편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위임받는 새로운 주가 되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는요, 이제 새로운 주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영, 우리로 살게 하시는 영, 임마누엘을 성취하는 영을 누가 보내주시느냐? 새로운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주라는 호칭이 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켰다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36절이 이 설교의 끝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것을 확실히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주라고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 긴 설교를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게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한 가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주시라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음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복종해야 될 왕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두 가지,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복종하고 순복해야 될 주님, 왕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고 싶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죄사함은 받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행세하고 싶은 사람들, 이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부르고요, 회심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단지 도덕적인 잘못 한두 가지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 몇 번 한 거, 도둑질 몇 번 한 거, 좀 싸운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게 구원받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요,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내 인생의 법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이거를 이제는 죄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죄였습니다. 이게 엇나간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자복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도덕적인 잘못 몇 가지는 인정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도 명백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군지를 보면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왕도요, 역시 예수님이 아닌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주인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왕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하나님이 목적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랑 예수님이랑 좀 같이 갈만하면 따라는 주지만 예수님과 나의 의견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요,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들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주가 아닌 인생, 자기가 주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싸구려 복음은요, 이러한 회개와 회심 없이도 구원받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2차적인 헌신의 문제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일단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은 받는다. 이러한 구원론을 은혜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프리 그레이스라고도 불러요. 이러한 구원론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접 신앙을 만들어냈어요.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상한 종류의 신앙을 만들어냈다고요. 물론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전도를 할 때에는요, 사실상 대안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오스에 가서 전도할 때에는요, 10분 내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도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미 영접 기도 했으므로 구원받았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1980년대에 미국에 많았습니다. 이 소위 은혜 구원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싸고 간편한 복음을 주장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일단 구원받은 다음에 2차적으로 선택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문제 때문에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요, 주제권 논쟁이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주제권론자들이 일어나서 은혜 구원론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순복할 것을 요구하는 복음이다. 즉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주제권 구원론자라고 부르고요. 이 주제권 구원론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구원론입니다. 다른 교단의 구원론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구원론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존 메가더, 존 파이퍼, 아더 핑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 존 스토트까지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 이 주제권 구원론을 성경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이 주제권 구원론은요, 갑자기 등장한 복음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전통적인 복음인 거예요. 은혜 구원론이 갑자기 생겨난 거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세가 뭐였을까요? 누가 이겼을 거라 생각합니까? 대세는요, 은혜 구원론이었어요. 왜? 은혜 구원론은 쉽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네 삶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인생의 주인도 일단 안 바꿔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일단 네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은 주신다. 이게 은혜 구원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라는 성경적인 복음보다는 회개가 필요 없는 값싼 복음, 쉬운 복음에 훨씬 더 열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구원론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대체로 미국에서 뭔가 유행하면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은혜 구원론이 유행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일단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은혜 구원론이 이상하게 우리의 스피릿에 새겨져 있어요. 어제 목사단들이랑 같이 디스커션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우리 DNA에 그런 구원론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일단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문제는 이 구원론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 구원론이 판칠 때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회개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다, 이상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삶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도 없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모든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됐다고요. 교회 역사상 회개가 없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전해왔던 복음은 항상 회개와 함께하는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라고요. 하지만 교회가 쉬운 복음,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로는 섬기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고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 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쉬워졌고요, 편해졌고요, 부담도 없어졌지만 동시에 삶이 바뀌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요, 생명을 얻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복음을 교회가 믿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팝콘 먹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려 하는 이 쇼핑 복음이 교회를 차지하게 될 때, 존 메가더의 표현에 의하면 마케팅 복음이 교회를 섭렵하게 될 때 교회는 빠른 속도로 거룩함과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히 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세우신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따르고 복종해야 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뜻이 맞으면 들어주고 뜻이 안 맞으면 그건 못 듣겠어요, 이게 복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의 뜻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려 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이잖아요. 이 복종과 순종을 받을 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믿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생명 얻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함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37절에서 41절은 베드로의 설교 앞에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 죄 때문에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 선포를 듣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소망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개역개정 성경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법상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답변이 아까 제가 말했던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 몇 가지 잘못했어요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던 죄,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왔던 것을 죄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복하고 엎드리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원문의 어순으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걸 인정하고 이제 제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표시인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회개와 세례로 표현한 거죠. 이것은 믿는다는 게 단순히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 전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또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패역한 세대가 무슨 세대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성경은 이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이 약속은 당시의 유대인뿐 아니라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를 위한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회개한다면 우리도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디 산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고 오는 것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법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겠다. 성령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의 증언대로 여러분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여러분의 주가 되신 것을 믿겠습니까? 그분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죄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따르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